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에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의식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물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종교도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그런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 불교 성전, 이게 사원들이나 무슬림들의 모스크라고 하는 그 사원들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잠깐 있을 때 이렇게 모스크를 가보면 화려하기 거지가 없고 너무나 거의 뭐 이게 거대해요. 30만 명 들어가는 그런 모스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성전과 거기서 진행되는 의식과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뭐 성당 다니다 온 분들 계신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복잡해서 하여튼 뭐 힘들어서 왔다는 분도 계세요. 또 물론 또 교회 다니다가 또 누가 목사가 힘들어서 그걸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반드시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만큼 어떻게 보면 뭐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다 부정한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종교를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다 부정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성전을 허물라.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성전 모독죄로 나중에 걸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그냥 묻고 할 수 없는 죄가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나를 성전으로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배 의식, 그 복잡한 의식 다 사실은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서 드리는 것, 저기 가서 드리는 것, 이런 예배 의식, 저런 예배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예배의 태도, 그걸 주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의 요소로 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물, 제사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제사가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다 성전을 또 만들고 또 제사의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또 재물을 그렇게 가져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들이 되겠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나 헌금이나 무슨 그런 이 모든 것들은 그걸 가져오라는 요구 조건에 충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일 뿐이에요. 나누어라 해서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공유해야 한다. 그건 공산주의죠. 그러나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카피를 해갔을 뿐이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재산을 팔아다 갖다 발 앞에 놓았기 때문에 공유 경제가 탄생한 것이지, 그걸 법제화한 것입니까? 그게 무슨 권력적인 강압에 의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더니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걸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거기 눈을 뜬 거예요. 이 성전에 갇히지 않는 참 신앙, 여기 본인이 눈 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성전인 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그 찬양을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선언인지 아시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새 말하는 그런 프레임이 어디서 나온 프레임이에요? 이런 컨셉이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실은 신약 전체를 흐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번거롭지만은 몇 가지 이걸 찾아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6절. 그런 지금 분파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6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뜻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 아니겠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하나도 성전이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춧돌 되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성전이다. 여러분들의 통독반이 되었건, 우리가 성찬 예배를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건, 또 베이직 교회라고 지칭하는 이 회중들이 되었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춧돌이 되셔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전,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은 주님께서 깡그리 이걸 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스 스튜디오예요. 저기 3층이 모스인가. 그래서 우리는 건물 안에다가 거기다 교회라는 간판을 우리가 안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교회 찾다가 2시간 찾다가 또 돌아간 분 계시다는데, 교회 간판을 찾고 다니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건물 위에 달린 십자가를 찾으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그걸 지붕에 달아놓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자꾸 현혹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말이죠,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식,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성전인데 여기 매일 술을 들이붓겠습니까? 여기다가 담배 연기를 계속 빨아들여서 여기 성전을 그렇게 꼭 자욱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음란한 생각으로 내 성전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내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것,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근데 여기 더럽히면 하고 멸하시다는 게 이게 같은 동사예요. 같은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럽혀서 못 쓰게 만들면, 예? 우리가 성전을 더럽혀서 못 쓰게 만들면 하나님도 그 성전이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더럽혀서 못 쓰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도 더러워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이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예? 음해하고 남을 갖다가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다면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쓰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더럽게 해서 나도 못 쓸 그런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사실 성전 청소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목욕은 한번 하면 됐지만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점점 더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용도 폐기 처분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날마다 발을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떤 기준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어리석다.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넌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낮아지면 높이시리라. 늘 신앙은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옛날에 어린아이가 뭐 아버지하고 옛날에 목욕탕, 공중 목욕탕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어이 시원해 하니까 뛰어들었다가 아이 뜨거! 왜 아빠 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화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패러독스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 제가 그 IMBC CEO를 낼 때 조금만 더 있으면 스탁 옵션이 뭐 월급쟁이로서는 만질 수 없는 큰 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걸 다 버려야 제 아내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늘 나를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알거지가 돼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너무너무 섭섭해요. 마지막 타협이 신학교 가는 건 좋은데 그건 받아가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가 그걸 그냥 칼같이 버리고 갔어요. 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어야 되니까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IMBC CEO로 있을 때 제가 같이 일했던 그 형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이 형제가 나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내가 떠나는 걸 보고 스탁 옵션을 버리고 저렇게 바보같이 떠나는 걸 보고 저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저의 신앙에 미쳐도 저렇게 어리석은 저런 자가 어떻게 속으로 비웃고 본인도 사표를 내고는 이게 큰 돈을 버는 일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었대요. 돈을 벌고 나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생각나는 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반 만인가 5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돈을 벌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포기한 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셨구나. 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고 가요. 무슨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만난 것도 신기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결정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바보 같은 저런 짓이 어디 있나? 그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기 오는 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차 잘 되는 큰 좋은 교회 있고 의자 푹신한 교회 있는데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어리석은 결정 아니에요. 뭡니까 이 좁은 데서 말이죠. 바보 같은 결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기준을 일부러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보이도록 반드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되려면 세상 볼 때 어리석은 결정을 일부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주인도 어리석은 결정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멀쩡한 회사를 내보내고 지금 이걸 우리 그냥 아침 예배를 드리시라고 무슨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이 있어요. 저기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공간이 저기 어떤 공간입니까? 그런 결정을 왜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볼 때는 바보라도 저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건 욥기에 나오는 말씀과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제 꾀에 빠진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꾀 부리는 사람, 장깨 부리는 사람 제 꾀에 제가 넘어질 것이다. 제가 파놓은 우물에 제가 빠질 것이다. 제가 친 덫에 제가 걸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아주 그냥 헛것으로 한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자, 2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건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의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 것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유에 묶이지 않더라도 소유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뭐 별 거 없어도 여러분 뭐 기죽지 마십시오. 없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등기만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다 뿐이지. 등기 돼 있으면 뭐합니까? 뭐 그 세금 내야 되고 힘만 드는데. 세금 안 내고 왔다 갔다 좀 한번 구경도 하고 쓰면 되잖아요.
누가 엊그제는 뭐 저를 보고 와서 여기 근처에 너무 좋은 공간이 있대요.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근데 안 갔습니다만은. 그럼 지어놓고 잘 쓰지도 않는데요. 잘 쓰지도 않는데. 1년간에 한두 번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여기도 됐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소유로부터 풀려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게바에 속했다고 말하느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다 누구한테 속한 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누구에게 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신기하게도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되고 사람에 소속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건강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해야 하며 왜 저 사람을 나에게 속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속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만드는 건 그 정치하는 거지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파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속할 수가 없게 돼요. 그 파가 여러분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왜 너는 내 파에 속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너는 또 왜 파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따가 되고 말 거예요. 예? 그러나 왕따란 왕은 따로 논다예요. 왕은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왕따를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 모든 분파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파를 가지고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파를 초월하고 파당을 초월하고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파당을 짓는다는 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뜻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메이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피스를 가져오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파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느 파에 속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아우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더 이상 찢어질 것도 없는데 또 찢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누구를 찢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화평케 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서 저렇게 줄다름치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고 찢고 또 찢고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민족 푸른 성령의 계절 오게 하시고 이 민족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래를 향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이 발걸음이 화평케 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방울씩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늘 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 책임져 주십시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주를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떠난 자녀들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기준 삼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되 흔들어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눈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어리석기를 결정한 이절에 고개 숙인 모든 참 지혜자들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